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도피성과 죄에 대한 증인입니다. 도피성과 죄에 대한 이 증인.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실 앞에 4장 그 41절 이하에서 이미 모세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4장 41절 이하에서 말한 도피성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이 전부 6군데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고, 또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 그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곳에 또 3군데, 그래서 전부 도피성이 6군데가 있는 것인데, 이 앞에 신명기 4장에서 말한 도피성은 그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기 전인 동쪽에 있는 도피성 3군데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피성은 이제 서쪽에다가 세우는 그러한 나머지 3개에 관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전부 6개가 있는데, 그 도피성을 정하는 목적과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하는 것들은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있다시피 부지 중에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 이러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는데 손에 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이 자루가 빠져서 자루에서 빠져서 그 도끼가 이렇게 날아가서 함께 일하던 이웃을 쳐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처럼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고의로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니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했다 하면, 그렇게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 안에서 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은 다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는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 자기도 모르게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자가 말 그대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으로 도피한 자, 다시 말해 도망해 온 그러한 자는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비록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도 그 피해자, 그 죽게 된 그 피해자의 가족은 억울하게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으니, 그러니 비록 부지 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건데, 부지 중에 죽인 건데 내가 그 살인죄로 인하여서 보복을 당하여 죽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오면 그 안에서는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좀 개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그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피성 그 규정,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 세 가지를 좀 잘 알면 됩니다. 세 가지를 잘 정리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먼저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도피성으로 도망갔다라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이 죄 지은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이 도피성은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해 주셨는데 실제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가 그 도피성이 너무나 멀어서 실제로 그 도피성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도피성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6군데의 도피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 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딱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피성에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도피성 입구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도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판결을 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 살인죄를 고의로 지었는가 아니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지은 것인가 하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었구나 라고 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판결해 보니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면 도피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에 나가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보복자에 의해서 또는 회중들에 의해서 이제 돌로 쳐서 그러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와서도 판결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고의로 죽였는지 부지 중에 죽였는지. 그래서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면 비록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내쫓는 겁니다. 내쫓아서 밖에서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 이 모습이 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도피성이 교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피성에 들어오려면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교회의 교인 일원이 된다라고 할 때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자유롭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를 보았을 때에는 엄밀하게 영적인 교인이다 하는 것은 세례교인인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는 입교를 통해서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특정한 교회의 정식 교인이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에도 장로들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될 때에도 교회의 허락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특정 교회의 교인이다 하고 성도들 앞에 공포하며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운데 비록 일시적으로 죄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도 있고, 하지만 고의로 지은 도피성 안에 고의로 살인죄를 짓고 들어온 자는 그 안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쫓겨남을 당하여 결국은 밖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고의로 죄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고의로 죄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한 자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고의로 죄 짓는 자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어느 정도 생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의로 죄 짓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고의로 죄 짓는다, 우리 성도가 죄 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신자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하는 그 죄는 불신자의 죄예요. 하나님을 고의로 믿지 않고 우리 세 가지 성령 회방죄, 고범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세 가지 죄가 다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이 예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다 도피성 밖으로 쫓겨나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도피성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 겁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피성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 판결을 했더니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다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판명이 되어서 이제 도피성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지 중에 죄지었다,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역시 기다리고 있는 포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된 자는 계속해서 그 도피성 안에, 그 안에서 머물며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도피성이 이 사람에게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경계, 그 경계를 스스로 뛰쳐나가고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살 수 없어요. 또 설령 바로 죽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언제 보복자가 나를 찾아와서 보복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늘 불안해하며 늘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도피성 안이라는 그 경계를 잘 지켜야지만 자기의 생명도 보존할 뿐 아니라 자기도 마음도 평안하고 자기 안에 그러한 영적인 기쁨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 믿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계, 이 선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소생해 나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 또 직분의 경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직분에 맞는 그 경계를 또한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경계를 또한 잘 지켜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런 은사 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거 안 주셨는가 하면서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경계,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능력의 경계,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경계 안에. 그래서 그 뒤에 14절도 보면은 14절에 그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딱 경계가 여기까지니 그 안에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으니 선 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 침범하지 말고 이 안에 머물러라. 여기 특별히 경계표를 누가 정했는가? 여기 14절 다시 보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경계표를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조상이 정한 경계표를 후손은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그러한 경계표인 겁니다.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정한 그러한 경계표가 아니라 조상이 정한 경계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표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원합니다 해서 정해진 경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표, 그 경계, 그 한계를 하나님 안에서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도 그 경계 안에 머물 때 생명이 있어요. 그 경계 안에 머물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자가 나는 도저히 이 안에서 이제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보복자에 의해서 언제 보복을 당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두 발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은 경계가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그러니 자기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언제 보복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어디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자유는 비록 주어질지 몰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면 결코 심적인 자유도 없고 영적인 자유도 없고 더 나아가면 육신의 자유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있다 할 때에 그 성읍 안에 거하니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 안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나도 내 고향이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자유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도피성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도피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무거운 멍에 매일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에 얽매이는 그러한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언제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이끌고 가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인데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참된 자유 결코 없어요. 육신의 자유가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길 걸어가다가 말 그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직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결코 얽매이거나 무거운 멍에이거나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그러한 답답한 생활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에게서부터 자유한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 또한 걸어가는 생활,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어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 피한 자가 그 도피성에서 언제 나올 수 있는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이 6개다 그랬는데 이 다 그 레위 지파에게 속한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레위 지파의 이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그 대제사장에게 속했던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으로도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피한 자가 이 언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그 도피성에서부터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수기 35장 그 2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게 됐다라고 해서 도피성 안에서 그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먼저는 감사할 겁니다. 자기가 비록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뭐가 됐든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러니 나도 그러한 살인죄를 분명히 지은 것이 분명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그러니 죽어야 되는 내가 살았으니, 그러니 살게 된 그 일로 인하여 도피성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비록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는데 마음 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부지 중에 죽였지만 그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또 뭐 하는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도피성 안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그 때가 되면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내가 원래 살던 나의 원래 본향 땅으로,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또한 도피성 안에서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뭘 하는가?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이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으니 감사하고, 자기가 지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본향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하니, 이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살게 됐다, 이제는 안 죽는다 라고 해서 그 안에서 뭐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지었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 갈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선한 행위, 선을 행하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죄악된 세상, 이 아픔뿐인 고통뿐인 세상 벗어나서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네 가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드디어 도피성에서 나와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 아까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징하는가? 도피성 안에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도 보복자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게 된, 자기가 부지 중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죄,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정죄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죽어야 되는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도피성, 살인죄를 지은 자가 그 안에 피한다. 이 오늘날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영적인 도피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것인데, 우리가 살인죄 지으면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살인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형제를 미워할 만한 일이 많고 또 미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심지어는 친했던 친구도 미워질 때가 있고, 더 나아가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내가 이 미워하는 거, 이것도 살인죄다 그랬는데,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는데 내가 이러한 죄를 또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미움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미워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 이제는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서 변화되며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생길 때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13절까지가. 여기 한 절만 보면, 그 9절에 보면 9절, 나머지 1절에서 13절까지는 쭉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9절 한 군데만 보면 마지막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랬습니다.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세 개는 지금 요단강 동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강 안 건너갔잖아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외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세 개를 더하라. 그래서 서쪽에다가 세 개를 더해서 6개의 도피성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지금 쭉 증거한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죄에 대한 증인, 죄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야 된다. 15절에 보면 어떤 악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러니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판단해서 저 사람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다시 말해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조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라. 우리 앞에 17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17장에서도 누군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확정하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맞으면 그때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 확실히 알아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위증하는 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16절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거짓 증거하여서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 누군가가 위증했다, 어떤 형제에게 이 거짓 증거에서 모함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모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주라. 남에게 모함하여서 거짓 증거로서 해를 주려고 했던 그대로 그 해 그대로 이 위증하는 자에게 돌려주어서 그에게 갚아서 그 악을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이 위증한다, 위증, 거짓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위증. 이 세상에서도 그 위증죄, 위증하면 그 재판장에서 위증하면 그 다 처벌받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위증하는 자, 이 그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 악을 제하라.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에 대해서 고의로 위증을 했든 아니면 잘 몰라서 위증을 했든 뭐가 됐든 아무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두세 사람의, 또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또 이 사람이 위증했다는 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라 그랬으니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들린다고 해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릴 때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왜 들리고 이러한 말이 정말인지 참인지, 아니면 어디서 말이 이렇게 섞였는지 반대가 됐는지, 고의로 위증을 하든 잘 몰라서 위증을 하든 뭐가 됐든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도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으니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봐서 그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결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뭔가 잘 모르겠다, 무슨 소식이 들리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직접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들리는 얘기, 또 추측,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 위증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잘 몰라서 위증했다, 잘 몰라서 거짓으로 증언했다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증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악을 제하라. 어떻게 제하는가? 마지막 21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한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행한 그대로. 여기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재판법입니다. 재판법. 사적으로 이렇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눈은 눈으로 갚으라, 손은 손으로 갚으라 라고 해서 누가 내 손에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 내가 가서 손에 주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그 사람이 행한 그만큼, 지은 죄만큼 그 사람에게 벌을 주라는 겁니다. 재판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원수 그대로 갚으라, 신약 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그랬어요. 한 군데만 보지요. 한 군데만,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한 구절만 읽어봐 주시지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재판법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법. 그러니 재판할 때에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재판하며 판결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하는 이유는 여기 한 절만 보고 마치면 20절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재판해서 벌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끔, 죄 짓는 것이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서 그 사람에게 벌하며 재판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공적으로는 재판하여서 그 사람이 그 벌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는 사랑으로서 그러한 자를 다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신명기 19장 보았는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을 보았어요. 도피성,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본향에 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이 세상 잘 살다가 때가 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줄을 알고, 도피성 안에서 거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넘어갔지만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미워하는 심정으로 죄는 철저히 끊고 나아가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로서의 합당한 거룩한 그러한 생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참된 본향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지만 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셨사오니 악한 일,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